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기쁜 하루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드디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룟 유다가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 나오죠. 이 무리는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자들이고요. 이들은 손에 칼과 몽치를 들고 있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는 모양새죠. 유다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미리 무리들과 군호, 즉 신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요. 유다는 각본대로 예수님께 인사하며 입을 맞추죠. 예수님은 친구여, 내가 목적한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도 인성, 즉 사람의 성품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같으면요. 에이, 나쁜 녀석. 너는 정말 양심도 없니?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친구여, 내가 목적한 것을 행하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라고 답한다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겠지요. 그런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시고, 때로는 고민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을 성경을 통해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룟 유다임을 알았을 때에 주님의 마음은 슬프고 아프셨지만, 그러나 유다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지라도 마음에 흔들리거나 동요하거나 분노함이 없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이 일에 쓰임 받는 제자 유다를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입맞추는 유다를 향해서도 따뜻한 인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여, friend, 친구여, 내가 목적한 바를 행하라. friend, do what you came for.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골방 기도를 가르치셨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 말입니다. 은밀한 기도를 하는 자에게 은밀한 기도를 지켜보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심지어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에게 너그러이 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요. 내가 은밀한 기도 골방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잡한 현대 생활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참여하게 되죠. 참 여러 가지 다양하고 많은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이웃과 관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관계를 맺고 관계에 참여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내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 휘두르죠. 그리고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이 그 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때 칼을 사용한 사람은 베드로고요. 또 칼에 맞아서 귀가 떨어진 사람은 말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을 잡으러 온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예수님이세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실제로 칼을 들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말이 칼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그리고 안타깝지만 때로는 교회 생활 가운데 말의 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주장하게 될 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의 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말고 같은 사람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마음 따뜻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일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완전한 리더십이죠. 자기 권세, 합법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절제를 하시는 리더십. 바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좋은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무리가 자신을 강도처럼 대우한다고, 그러나 자신은 매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신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매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죠?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 사랑과 평화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 주님 역시 그 말씀대로 사랑과 평화의 사람으로 사셨던 거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매일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고 매일 사랑과 평화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체포되고 주님이 팔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죽게 되실 이 모든 것은 모두가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체포당하는 일 모두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이 아닌 성경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고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삶의 모토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도 이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무리들에게 체포되어 그리고 주님께서 끌려가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 이렇게 억울하게, 때로 참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러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가 떨어졌을 때 손으로 그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합법적인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조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힘쓰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항상 은밀한 기도 중에 나아가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처럼 말씀에 깊이 헌신하고 기도 생활에 헌신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능력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 우리 또 그리고 모든 교회 안의 회중들과 부서들, 우리 가정,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손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주님 잡히셨습니다. 체포되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이 귀한 모습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종려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낼 때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이 깊은 마음을 알기 원하며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도 기도 가운데 헌신하며 또 우리도 우리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의 모든 권세조차 절제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 그러한 우리의 삶 특별히 부활주일까지의 우리의 삶의 기간이 되기 원하고 우리 일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성경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일은 참 주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복되고 귀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 우리 또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CM과 유스, 청년부, 또 그리고 EM 회중과 우리 KM 회중들, 하나님 모든 우리 사랑하는 또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내일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1부, 2부 예배 종료주일 가운데 성찬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때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때로는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찬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귀한 교회에 섬기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목장을 돌보는 목자분들과 목녀분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섬기고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마음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고치심과 주님의 치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형님의 고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시를 축복하시고 모든 주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미국의 하나님의 평화를 더하시고 사랑하시고 한국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민 전도사님 내일 목사 안수 및 취임 예배가 있는데 은혜 풀어주시고 함께하시며 모든 성도가 기뻐하며 축하하며 귀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헌신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어린이 사역이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례식에도 함께 하시고 교육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례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금요일 예배에 함께 하시며 간타타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한 후에 각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